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 진정한 자유를 위한 영적 진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이나 우리 심리검사 같은 거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꼼꼼하게 체크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들은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시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들은 MBTI 검사 같은 걸 하면서 나는 T야, 나는 S야 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파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수많은 가치관 속에 정말 폭격 맞듯이 지내고 살아갑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노출되는 광고의 소리 한 절이라도 들은 내용의 편수가 가히 10년 전보다 50배 이상 많아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성공을 향한 압박감을 가지게 되죠. SNS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걸 보며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재밌는 걸 하고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식의 그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영혼은 계속적으로 그런 박탈감, 외로움, 또 공허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꺾이고 상처를 경험하는 그런 일상들을 무한히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 때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내게 혼선을 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악의적인 루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죠. 복잡한 현실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의 자구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그 자구책 너머에 있는 영혼에 대한 건강한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영적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요약해서 세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놀라워합니다. 오, 어메이징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진짜야?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상을 보며 아주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은 그 반응들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 이 현실 세계는 영적인 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이 짧은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길 바라고 그 상태가 점검되기를 바라고 이 리얼리티가 어떻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감동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장면 하나 하십니다.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을 고치세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이걸 바라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까 반응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어떤 사람은 당시에 뭐 흔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문헌을 가지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도 중요하고 포인트지만 나중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분명했는가.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은 침묵하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이들은 소위 말하면 종교계의 엘리트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좀 되겠죠. 참고로 제가 아침 예배 때 요즘에 사도행전에 말하지만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자 무식도 아니고
사회 하층민도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당시 존경을 받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어른으로 행동을 했거든요. 이들은 어른으로 행동할 만한 그런 삶의 모범을 잘 보여줬습니다. 부정한 거 안 가고 정결하게 살고 또 언어나 행동에서 그릇됨 없이 살아가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을 볼 때 너무나 존경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미 평가를 끝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성경에는 평평한 무덤, 이걸 평토정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냥 보면 길인지 무덤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무덤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을 무덤으로 이끄는 악한 자라고 예수님 이미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남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행함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아주 엘리트들이지만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만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게 오늘의 장면이에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좀 각색해서 얘기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라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사탄의 쇼네. 오늘 성경에는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의 쇼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세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히브리식 표현인데 파리의 왕, 파리 대왕, 뭐 파리의 대왕 할아버지 좀 느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관용어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귀신의 우두머리를 얘기할 때 이 바알세불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고 더러운, 부정적이고 아주 싫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이 넘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어요. 4글자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파리대왕이에요. 네. 자,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3년도에 낸 소설인데 이게 영화화 되기도 했고 뮤지컬도 있어요. 추천합니다. 네, 정말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이 능력이 사탄한테 나왔다고 막 우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알게 되셨죠. 적나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생각할 때 오해를 한 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지금 얼토당토한 모순되는 이런 걸 하는 건가? 저는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영적 무감각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영적인 맹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무감각이나 맹목이나 비슷한데 맹목이 좀 세죠.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따라가는 거야. 누구를? 네, 트로트 가수 누구를.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기적이 보였지만 마음이 이미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있는 상태. 자, 왜 그랬을까?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을 하는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 말을 하면 행하는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경건과 겸손으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 이거 괜찮아.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우리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그래서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겉보기 뻔지르한데 들어가 보면 속빈 강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그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교만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자, 여기서 비롯된 의도적인 외면, 자, 이걸 지금 이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체계가 흔들리는 게 참을 수 없어요. 그들의 눈앞에 진실이 보이는데 진실마저 왜곡할 정도로 참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영적 맹목성은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 이룬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왜 저렇게 허전하고 힘들어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지금껏 맛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이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보면서 너 교회 간다며? 내가 다녀봤는데 내가 저기 뭐 유땡땡에 보니까 내가 뭐 재민이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가면 나중에 거짓말에 다 속게 된대. 거기 지금은 잘해주지 나중 되면 힘들어할 거야. 너 지금부터 발 빼야 돼. 막 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교회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섬김, 자 이런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바라보고 헌신이 아닌 위선으로 본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이미 쩔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남을 믿으면 안 돼. 내 건 내가 챙겨야 돼. 그러다 보니 점점 나만 위하는 삶으로 살아온 삶.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바라보니까 위선으로 보이고 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비난을 여기서만 끝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일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하고 또 출장을 막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방해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전 생각을 해볼 때, 왜 도대체 이 동료들은 자기 동료가 종교를 갖고 간다 그러면 그냥 칭찬해 주든지 내비두든지 그냥 이래야 되는데 방해를 할까? 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들이 방해한 이유가 뭘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비슷한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동료가 교회를 가면서 행동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애가 웃고 부정적이던 애가 그런 말 안 하고 그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언어가 할례 받을 줄 믿습니다. 언어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기를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에 너무 삭막한 거예요. 저런 푸른 초장 같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정체가 들통날까 봐 내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행동으로. 교회를 각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 우리 어머니들 안에 많아요. 여자들 안에. 옛날에 교회 가면은 막 머리 자르고요. 옷 다 찢고 막 그랬잖아요. 심한 아버지들은 그죠? 네,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즘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거나 잘못을 용서해 주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사는 건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험한 세상에 약해 보이면 안 돼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나약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맹목성은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걸 나쁜 걸로 왜곡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저 예수님 뭐 의도가 딴 데 있나 봐. 저분 저거 조금 아닌 것 같아. 저건 가짜야. 저건 쇼일 거야. 자,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검진하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불신,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 저랑 여러 번 대화를 하셨지만, 성경 이외의 출처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좀 제거하는 게 좋아요. 내가 성경을 좀 보고, 스터디하고, 그런 다음에 보는 게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의 논리를 들어서 아주 선명하게 반박을 하세요. 자, 1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풀면 이런 거죠.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는 망하거든? 자기들끼리 싸우는 집은 그 집안이 무너지는 법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읽으니까 느낌이 다 오시죠?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일이
사탄의 능력이라고 그들이 막 비난했잖아요. 자,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탄이 바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 사탄이 지네 집안끼리 식구끼리 싸우면 지네 무너지는데 그거 알고서 왜 싸우겠냐는 거죠. 그러니 너희 말에는 뭐가 있다? 말에 모순이 있다. 정확한 반박이죠. 자, 또 하나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 성경 각주의 밑에 보면 손가락이라고도 돼 있어요. 손가락.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했죠? 출애굽 했잖아요. 그죠? 엑소더스 했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이, 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탁 등장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 우리를 건져내는 장면.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때 있었던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들이 그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는 아니야. 조금 괜찮은 분이야 정도로 폄하한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너희들은 복 받은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건강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잣대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흑과 백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올바름과 악함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간지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두 왕국이 나눠서 이 세상은 계속 싸우는 상태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너죠. 당신 아니면 우린 거예요. 주님은 중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거나 성경신학 버전으로 사탄의 나라에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지 연옥은 없습니다. 자, 연옥 제가 말씀 잠깐 드려요. 연옥은 66권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그죠? 성경을 66권을 정할 때 대충 어느 날 잠자다가 물 먹고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수백 년간 회의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당시의 증언, 실제 증인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외에 속해 있는 성경을 집어넣은 곳이 카톨릭이에요. 그 외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위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 중에 마카비오서일 겁니다. 제 기억에 마카비오서. 거기에 보면 연옥 비스무리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거 붙들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가기 전에 중간지대에 간다. 네,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가기 전에. 휴게소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면 니네 아버지 천국 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카톨릭의 변질은 돈으로 이걸 치환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죄에 대해서 당신은 절도했으면 금화 6냥, 당신은 남의 집에 침입했으면 금화 2냥, 당신은 가족들에게 몹쓸 짓 했으면 금화 10냥,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거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한 100가지야. 금화가 한 6,000냥 필요해요. 금화 6,000냥이면 일반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내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당들 유럽에 지금도 있죠? 수백 년 된. 그거 다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혹시 카톨릭 분이 계시다면 제게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다 이거는. 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교회사 역사학자들이 다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탄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왕국은 얘기합니다. 여기 오면 자유와 행복을 줘. 근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고립이 있고 파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아유 난 교회 안 갈래 피곤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들을 서울역 밑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더운 35도 되는데 불 앞에 서가지고 밥을 해서 나눠줍니까? 돈도 안 주는데 신분에 나지도 않는데 책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유는 간단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도 도와줬더니 너무 괜찮네. 두 번 도와주니까 더 괜찮네. 도와주는 게 일상이 되면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행복이 오는 축복이에요. 사랑에 비하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어렵다? 사랑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특별 강연을 보면서 아주 몸소리치게 감동을 받았어요. 2주간 했던 강연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특별 강연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이분이 작년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세요. 이름이 누구냐면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제도 경제학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동으로. 자, 이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에 대해서 제도로 설명을 한 책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질문하고 책에서 예를 들었던 나라가 북한과 대한민국이에요. 위성사진을 보여줘요. 밤에. 위성사진을 쫙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한반도 모양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38선 중간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38선 아래쪽에 있는 저기 뭐 포천, 동두천, 저 강릉, 속초 위에부터 해가지고 뭐 서울,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밤인데 환해요. 대낮까지. 불이 안 켜진 데가 없어. 대한민국은. 근데 똑같은 시각에 북한은 불이 없어요. 그 바다가 까맣게 나오거든요. 위성사진에. 거의 바다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섬 같아요. 바다인 줄 알았어요. 평양에 조금 불이 들어와 있고. 자, 로빈슨 교수는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그가 했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경제 기본 원리로 채택을 했고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포용적이란 말은 개방성, 연결, 수용,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나라. 아이디어가 실패해도 총살시키지 않는 나라. 북한은 어때요? 죽는 거지 뭐.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장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격차를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리와이드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탄의 왕국은 착취적 제도예요. 자유와 해방을 줄게 가보면 고립을 시키고 나중에 파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자유와 번영 얘기 안 합니다.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그럽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영혼들을 모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이 영혼들을 흩어버리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반복이 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은 불러요. 영적 전쟁이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지금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의 예를 가정을 해서 한번 만약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직장을 가면 동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프로젝트가 성취가 돼야 되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동료들의
업적을 뺏어올 정도의 어떤 수작을 부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탱하기 힘든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분노, 갈등, 경쟁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 사람도 이 청년도 처음에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너무 허전하고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에 미움, 질투,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술도 먹어보고 별의거 다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그는 세상의 성공 방식이, 내가 하려고 하는 성공 방식이 사탄의 왕국이 지배하는 거라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난 살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어떤 동료가 자신의 공적을 가로채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전 같으면 막 비난하고 막 복수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주는 거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웃더래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가 달라졌네? 이상하네? 쟤 저러다가 승진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께 마음을 열고 고민을 상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 분위기가 딱 달라진 거예요. 건강한 관계로.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싸움이 단순한 직장이나 내 경쟁이 아니라, 직장 내 경쟁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다면 이 정도의 깨달음과 결단을 주실 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형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나는 이걸 꼭 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예. 난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 난 저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저거 지금도 그거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럼 전 불행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거 안 해도 저 행복하네요. 행복해 왔네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저는 미래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행복합니다로 바꿨어요. 더 짧게 행복하다. 그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행복하다. 한 번 더 행복하다. 네, 여러분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택할 건가? 세상의 논리를 택할 건가? 그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건강 검진의 두 번째 척도.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24절부터 보면 희한한 말을 또 하세요.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 말씀이, 제가 이거 끊고 싶었는데 이게 이어지는 거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더 묵상을 하다가 이게 더 중요하구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끝나야 되죠. 근데 끝난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던지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던지십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어라,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야, 이 집은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됐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집에 또 들어가야겠다.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치워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머리를 써요. 혼자 가면 잘 안 되니까는. 그죠? 자기보다 더 강력한 더러운 귀신 7마리 데리고 그냥 찾아 들어가서 그냥 깔고 앉는 거예요. 군대 귀신 아닐까.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좋겠냐? 마지막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귀신 얘기일까요? 귀신의 영 얘기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빈 상태로 두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으로 텅 빈 상태로 절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는 뭘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든 사탄의 왕국이든 중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가 됐다는 건 뭐 이런 거겠죠. 나쁜 습관을 끊었고 죄를 버렸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어요. 종교 이름을 가지고. 혹은 종교 말고 비슷한 걸 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면 그래, 식습관을 바꾸자.
그래, 난 담배를 끊을 거야. 나는 술을 끊을 거야. 나는 약물도 안 하고, 나는 건강 운동을 할 거고, 나는 이제 뭐 쓸데없는 것도 안 하고, 이제 제대로 해야지. 마음을 먹고 깨끗하게 좋은 집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그거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집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얘기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날마다 해도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면 너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7마리 더 악한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빈집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거.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법 없이도 살아. 제가 종종 얘기하죠. 크리스천보다 불교나 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고귀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착하게 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사회에 착하고 깨끗한 영혼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2가지 얘기를 들 거예요. 자, 하나는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청년을 지난 장년이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가족 잘 돌보고 뭐 하여튼 바른 생활 맨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나쁜 거 전혀 하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깨끗한 삶을 유지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회사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봤네요. 되게 심각합니다. 한국 요즘에 이거. 근데 온라인 도박을 들어갔는데 땄어요. 돈을. 뭐 따게 해준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땄어요. 월급 몇 달치를. 하루 만에. 야, 재밌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젠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정신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 영적으로 텅 비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뭔가 좀 만회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들어가고 결국에는 훨씬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비어있는 영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청소되고 수리된 영혼, 비어있으면 이렇게 뭔가 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좀 조심해서 해야 될 얘기는. 자기계발 요즘 열풍이잖아요. 자기계발 중독. 저 좋아합니다, 자기계발. 근데 자기계발 중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책짓짓 해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누가 보더라도 멋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남들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그 하나에만 집중이 돼 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채우게 되면 여전히 그 마음의 주인은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란 나의 구세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이 체인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남아있다면 그 내가 주인인 삶을 끝까지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물음에 의하면 다른 형태의 교만 그리고 공허함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된 것처럼 보이는 저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제게도 빈집이 있는 겁니다. 이 빈집은 노력을 제가 많이 했지만 단순히 죄를 끊고 유혹을 멀리하고 이걸로만 되진 않더라고요. 이 빈집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에 텅 빈 수리된 주님이 수리해 주신 이곳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거처를 삼아 주옵소서. 저는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살다 가는 게 좋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돼요. 말씀이 채워지게 되고 기도가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깊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영적인 맹목성에 대한 영적 건강검진 첫 번째 키트는 영적 맹목성이다.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은 실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우리가 살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유행이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로만, 그분이 오실 때만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숙제 하나를 주셨는데 매일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체크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서점 가서 책 제목만 보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 저마다 론이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자.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빈 마음에 텅 빈 공간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내게 오시면 진짜 착취적 죄도의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포용적 죄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